네, 아까 제가 아마 55분에 끝냈기 때문에 11시 5분에 시작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사고는 좋지 않습니다. 막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고 막 바쁘게 말하고 이런 사고는 저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좀 늦으면 못하고, 그렇죠?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서로 빵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다가 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연이 보호되지. 막 열심히 살고 막 뭐를 챙기고 막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1시간 대충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갑시다. 전기도 아끼고 그러면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기도 아끼고 다. 근데 꼭 2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 헬레니적인 사고, 이거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계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우선 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한마디 말은 쭉 하라고 지키면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노력하면서 그 외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말은 한마디도 안 지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사상, 성경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생태와 관련된 그 가르침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선 먼저 그 창조설화에 담겨진 창조신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설화가 담고 있는 창조신학이 어떤 생태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창조설화를 담고 있죠. 율법,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인간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태학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사서와 예언서. 그쵸? 그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뭐 제가 그 율법과 관련해서도 뭐 성결예법, 뭐 정결 아니 뭐 그다음에 제관계 뭐 이렇게 막 구별하지 않고, 또 역사서에서도 역대기적 역사계, 뭐 신명기적 역사서라든지 이렇게 성경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뭐 그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신 분이시라서 뭐 문헌 비평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발생된 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지 이 창조설화가 갖고 있는, 율법이 갖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도요. 또 시서와 지혜 문학이 담겨 있는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진리관, 말하자면 그들의 창조신학과 인간관, 역사관, 진리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에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과연 생태적인가 아니면 반생태적인가를 평가해야지. 사실은 그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도 그 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느님을 상정하고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구절만 딱 듣고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가 얘야 일단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거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뒤에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어머니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맨 처음에 일단 네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 말만 듣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네,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창조설화와 창조신학이 지닌 생태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 창세기를 보면 맨 앞에 창조설화가 나옵니다. 이 창조설화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유배 이후에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립된 그런 창조설화인데요. 굉장히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특별히 제관계 문헌으로 가장 후대에 나타난 문헌입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보면은 맨 처음 쓴 것이 맨 처음에 썼다고 생각하지만 큰 글, 긴 글, 논문 같은 글들은 글을 다 쓴 다음에 맨 앞에 서문을 씁니다. 말하자면 성경도 맨 앞에는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사제계 문헌, 제관계 문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후대에 정립된
그 창조에 대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독특하게 말하자면 지금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그 부분에만 하느님께만 유보된 언어인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나머지 나누다, 가르다, 번성하다, 이것은 인간한테도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지금 보면 그래요. 검지를 아무리 매도 걔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벌초하셨죠? 아우,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 그리고 바다에 우글거리는 물고기며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아주 얇은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볼 때마다 저거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리고 뒤늦게 모기가 극성인데, 모기도 소중한 게 모기 인간이 못 만들어요. 우주선은 만들어도 모기는 못 만들어요. 모기는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플라스틱이나 쇠나 모터나 조각으로 모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약한데 자유롭게 나는? 그렇죠. 인간의 피를 빨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옛날 사람들도 이것은 신적인 것이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가만히 보면 참 신비로워요. 아마 제일 신비로운 사람들은 아내한테는 남편이, 남편한테는 아내겠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종자겠죠. 그래서 흔히 여보 당신이라고 안 하고 참 이해할 수 없을 때 다 철학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인간아, 저 인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해요. 인간이란 뭘까? 왜 저럴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럴까? 왜 자꾸 내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잔소리할까? 인간,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에게도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외계인도 외계인이에요. 정말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닭들이나 소들이 우리를 볼 때 같은 종자로 보겠어요? 아니죠. 인간도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옷을 입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하느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3번 창조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냥 세상이 그냥 우리에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생태학적 의미는 뭐냐면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포기입니다. 이거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했죠. 그리고 누구 겁니까? 솔직히 하느님 거예요. 2호 해수욕장 그 모래밭 동네 청년회 거예요? 그 하느님 거예요. 왜 동네 청년회가 칸막이 갖고 그 파라솔 하나에 얼마씩 돈을 받아요? 원래 하느님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주인은 공짜로 주는데 그 차지한 놈들이 돈 받고 판다고. 근데 그렇게 팔긴 팔아야죠. 우리 다 자기 땅대 있고 다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를 믿으라고 한 것은 하느님 나라가 없는데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가 하느님 나라인데 니들이 자꾸 니들 나라라고 하니까 제발 회개하고 원래가 하느님 나라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뭐 새로 차지하고 건설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냥 하느님 나라라서 원래 하느님 나라라는 걸 알고 살면 행복하고 보존되는데 자기 나라라고 인간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했다는 이 한마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 달, 모든 것들. 원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라는 이 사고가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도록 조장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생태계의 동질성 자각입니다. 하느님이 창조물이면 창조주시고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했을 때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 창조주다,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해할 때. 창조주, 그럼 어렵잖아요. 요즘 창조주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대요. 건물주.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네, 창조주보다 더 세다고 하는데 그 건물주도 그 땅이나 그 모든 것 원래 주인이 원래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를 상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죠. 창조주를 아주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다. 니들 아버지다. 그분이. 그럼 창조주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버님이 저한테 너는 이제 황씨가 아니라 하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자식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저만 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솔직히 다 하씨예요. 저는 뭐 육지껏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자주 듣는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다 같아요. 다 하씨예요. 근데 그러면 저만 하십니까?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잔이랑 같이 먹는 치킨, 닭. 닭은 아버지가 뭐예요? 닭 아버지가 누구예요? 닭도 하씨예요. 안타깝지만. 괜당입니다. 우리 괜당. 흑돼지는요? 흑돼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걔도 하느님이에요. 걔도 하씨예요. 걔도 우리 괜당이에요. 소도 괜당이고. 다 형제 자매가 돼요. 창조주를 하느님으로 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형제 자매예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우리 괜당들이죠. 우리 친척들. 그 닭들과 돼지들은 형제들일까요? 자매들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형제일까요? 자매일까요? 아니요. 다 자매입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병아리가 깼을 때. 암컷은 살리고 수컷은 분쇄기에 넣습니다. 오이 하나라도 아깝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그럼 돼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암돼지는 이렇게 빼고 수돼지는 시돼지가 이런 게 아닌 경우 바닥에다 팍 쳐가지고 저쪽으로 던져 놓습니다. 어차피 분쇄기로 갈거나 거름으로 쓸 거니까. 누가 수돼지를 키워요? 맛이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성 인권, 여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네. 근데 차라리 이제 자라게 되는 우리 자매들, 병아리들과 돼지들은 차라리 그때 나를 죽이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기 질이 햇빛 받으면 질겨진다고 암실에서 햇빛도 못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햇빛 못 받고 큰 애들이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쵸? 질기지 않죠. 암실에서 키워서 요즘은 제일 빨리 나오는 것은 26일 만에 나온대요. 삼계탕용으로. 보통 7년을 사는 애들이에요. 정말 외계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인간을 잡아먹는데 태어나서 1년 된 애들, 2년 된 애들, 포동포동한 애들, 걔들만 잡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인가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공장 안에서 키우잖아요. 생명을. 닭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난 닭들은? 어떤 애들은 그렇게 크고 어떤 애들은 이제 알을 낳는 닭들은 이제 밤낮이 없어요. 계속 불을 켜놔요. 계속 알을 낳게. 그리고 배란 촉진제를 계속. 그렇게 알 낳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으면 폐닭으로 이제 가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류 독감 그러면은 별게 아니라 독감이에요.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항상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한 번 돌고 나면 바로 다음에는 업그레이드돼서 신종이 됩니다. 별게 아니에요. 감기는 항상 신종이고 바이러스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어떻게 돼요?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리하고 닭은 감기 걸릴 권리도 없다고. 나만 죽냐? 저쪽에 같이 지내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감기 걸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소나 돼지는 생매장 못 시킵니다. 예전에 우리 구지역 막 돌았을 때
소, 돼지 생매장 시키는 거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처음에 돼지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눈을 처음 봐가지고. 그게 자기들 마지막 날이에요. 생매장 당하는 거. 지금은 소나 돼지는 다 일단 죽인 다음에 매장합니다. 너무 잔인해. 그걸 겪었던 농장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잠을 못 자요.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지금 가금류, 닭하고 오리는 생매장 시킵니다. 왜냐하면 걔들 일일이 죽인 다음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담아가지고 몇 마리씩. 아마 땅속에서 조금 살 거예요. 이게 형제 자매한테 할 짓이 못 되죠.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형제 자매로 이름 불렀잖아요. 동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땐 정말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한테 뭐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형제 자매 친척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점심에 또 여기서 나 고기 사주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또 생태계 회복으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뭐냐면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쉬셨다. 그리고 보시기 좋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성,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학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선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 안 하셨으면 몰라요. 하느님께서 선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멸망으로 끝이실까요? 아니죠. 어쨌든 하느님이 선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거나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아름다운 선으로 세상을 마무리 지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생태계 회복으로서의 구원인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 어차피 하느님이 완성시키고 마무리 지실 것이니까 나는 막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그 창조의 완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드려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설화 안에서 우린 하느님께서 창조시라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설화 신화의 생태학적 의미. 뭐가 하나가 빠졌네. 역사서 예언서 하기 전에 율법이 가진 인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은 지금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네, 율법, 모세오경에 담겨진 인간관. 네, 두 번째 거. 그것을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별돼서 하느님과 깨질 수 없는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계약에 충실하면 우리는 흥하고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면 망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에 충실하면서 살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 극단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꼭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고 솔직히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불안한데.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계약에만 충실하면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계약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맺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70년대, 80년대에 로마에 인해서 이제 쫓겨나면서, 유다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팔레스티나다. 라고 정말 치욕적으로 이름 붙여졌고, 그 이후로 194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46년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까지. 기간으로 따지면은 1780년 정도 됩니다. 1780년, 177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하느님과의 율법, 계약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그 나라, 그 민족으로서 그 언어와 그 전통과 문화로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일제 30몇 년 치하 거치면서도 우리 땅에 지내면서도 언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많은 것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잃고 1780년, 1760년 동안 떠돌면서도 이 하느님 꼭 붙잡고 계약 사상에서 말하자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계약과 율법이 가지는 생태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은 계약 과정에서 하느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끄시고 그 계약에 충실하시고 그 계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 계약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사상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삶이나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땅을.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느님께 충실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정복해서 자기 땅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너무나 배척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지 자기들이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주도 땅값 많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등기를 올렸다. 그래, 내 이름으로 땅이 왔다. 그럼 내가 얻었다. 내 땅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땅 만들라고 뭐 한 적 있어요? 물론 열심히 돈을 벌었겠지만. 그거는 하느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등기, 여러분 지적에 여러분 등기, 여러분 이름 올려봤자 몇 년 동안 올리겠어요? 기껏해야. 20, 30년 이름 올라가 있을까? 나중에 자식들이 그것 뺏으려고 싸우느라고 내가 거의 힘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옆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싸움 소리. 네? 그거 내 땅 아니에요. 하느님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계약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렇게 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약 사상에서 분명히 모든 땅이나 소유물은 하느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의 공동 소유입니다. 계약을 보면 안식일 계명, 희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50년이 되면 모든 소유권을 되돌립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내후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사들일 때 이 사람 2년 후에 해방됩니다. 그래서 값이 굉장히 싸지겠죠? 땅도 그래요. 이 사람 내가 땅을 얻었는데 2년 후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값만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맛배로 예물을 바쳐야 돼요. 왜냐?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아이를 바칠 수 없어요. 하느님 것인데. 그래서 이 아이 대신 다른 동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느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용의권만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실 다 전세예요. 죽어지는 새. 네? 50년 죽어지는 새.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상이 계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쉬게 하잖아요. 사람만 쉽니까? 몸 붙여 사는 사람, 종들, 이방인들 다 쉬지만 동물도 쉬라고 해요. 더군다나 어린 염소인가요? 자기 새끼를 엄마 젖에 삶지는 말라고 해요. 새끼를 이제 우유, 젖에 삶아서 먹는 음식이 있지만 적어도 엄마 젖에는 삶지 마라. 계약에 보면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동물이나 가축들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일하는 동물들도 안식일엔 쉬게 해라. 왜요?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고 적당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안에 자원의 공동 소유 사상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하게 율법 안에서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반생태적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의 신학이 있어요. 역사서와 예언서가 가지는 생태학적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판관 시대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직접 이제 판관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판관 시기 말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생겨나면서 강하게 다스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니네 왕을 얻게 되면 니네 힘들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생겨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착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왕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지 못하게 그 옆에 누가 항상 따라다녀요? 예언자가 따라다닙니다. 네가 네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네 뜻대로 하니까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왕을 고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역사서와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서와 예언서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에 대한 기술이라면 예언서는 그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평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의 규정을 가만히 보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하느님 중심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하느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하냐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인간의 역사하고 왕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잘 배워야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이 몇 년도에 뭐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 역사를 이끌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똑같이 기록을 해도 하느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허름해도 성전입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하게 건물을 해도 축성하지 않고 감실에 숙성되지 않고 말하자면 성결되지 않고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하게 성당 모양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성당이 아니죠.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예쁘게 성당 모양으로 짓고 섭지코지에 성당 모양 세트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모양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당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계셔야 성당이에요. 그렇죠? 또 인간의 일을 하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직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록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일기를 쓰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아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한테 돈을 줬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쓰면 인간의 역사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돌렸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그를 도와줬다. 나를 통해 그를 도우신 하느님은 참이 받으소서라고 쓰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7은 중에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게끔 해주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서하고 예언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 이게 굉장히 생태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생태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상에 나타난 것은 한 200만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앞으로 100만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솔직히 지금 5,000년 살아온 것만 봐도 앞으로 5,000년 우리가 인류가 멀쩡하게 버틸까 지금 저는 의심이 굉장히 심해요. 예수님 진짜 마지막 시대에 오신 거예요. 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말의 때에 오셨어요, 사실. 지금 이 세상 굴러가는 걸로 봐서 단군 왕검서부터 지금까지 5,0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5,0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5,00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가? 지금도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그렇죠. 근데 공룡은 2억 년을 살았대요, 지구상. 근데 뭐 공룡이 멸망한 이유를 찾고 있어요. 공룡만큼이라도 좀 살아보지. 네. 비교할 수도 없이 개들은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자연의 자기들의 비대함이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행성의 충돌 여러 가지로 공룡의 멸망 원인을 말하지만 그렇게 오래 생존했던 생명체들도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도 지금 모든 게 자기 세상인 것 같고 우주를 뭐 우주가 빅뱅 이론이다 얼마 떨어졌다 천체를 관측한다고 마치 우주가 자기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 우주 그 경계 이전 밖으로 사람이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도. 그러면서 막 그냥 다 모인 우주선만 나갔다 왔지. 그래 우주 정거장 있는 곳은 사실 그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우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에 이제까지 그때 한 번 갔다 온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니까 정말 달에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말들이 많잖아요.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이웃집 행성, 태양처럼 행성이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 지구를 7바퀴 도는 그 속도로 4년을 가야 태양처럼 빛을 내는 행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에요. 그러니까 달에 갔다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한 번 딱 신었다는 거예요. 이웃집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마치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엄청난 착각이에요. 근데 계약 사상에서 하느님과의 율법 사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 생태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이곳에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 앞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과 발전의 역사관을 극복합니다. 정복과 발전의 역사관은 곧 자기 죽음을 앞당기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지구를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이나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멀쩡한 깨끗한 세포에 암세포가 퍼지는 모양이래요. 말하자면 암세포가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세포가 계속 복제됩니다. 똑같이. 근데 어떤 세포가 독특한 모양으로 복제되는 게 암의 초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하루에 세포 복제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만여 건 정도 돌연변이 복제가 일어난대요. 우리는 다 하루에도 10,000번 정도 암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작용 때문에 그게 무마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없으면 그게 성장하면서 이제 암세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를 보세요. 인간이 사는 곳에 다른 생명이 존재합니까? 아스팔트다. 그쵸? 다른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곳은. 그리고 여기서 살다 보면 여기가 꽉 차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도로를 타고 다른 데 가서 전이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다시 생명체가 없어요.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자기 본체, 숙주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빼짝 마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정복이라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 있는데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 걔들이 지금 암세포를 엄청나게 증식시키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다 도시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죽을 거예요. 산소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성장하려고 해요. 인도나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가 지금 독일이라든지 어떤 그 대통령이 말한 말인데 독일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물 쓰고 전기 쓰고 자원을 다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앞당기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에요. 지금. 정복이라고 하면서 지 목숨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약의 사상 안에서 분명하게 정복과 발전의 역사관을 극복시키고 보존과 말하자면 하느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과 말하자면 지혜문학.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 창조서로와 성조사로 나뉘고 그 이후에 이제 탈출기와 그 다음에 율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들이 나타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늘 하느님의 시각을 알려준 예언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정감적으로 길러 올렸던 지혜와 또 감성들의 언어, 말하자면 노래들, 시편과 지혜서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성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그들의 사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와 지혜가 이 그 시편과 지혜 문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시편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지혜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건너뛰고요. 우선 시편이나 지혜문학에는 뭐가 나오냐면 생태계에 대한 경외와 감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멋진 돌을 봤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이 시편의 저자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아, 저 아름다운 돌을 봐라. 저 기괴한 모양. 근데 우리 지금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 그 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밤에 와서 가져가야지. 저거 얼마 받으면 팔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산에 가다가 멋있는 나무를 봤어요. 아, 경탄. 하느님, 어떻게 저런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찬미를 드려요. 하지만 인간 중심의 이성적이고 이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야, 저거 캔에서 우리 집으로 옮기기가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감성을, 비와 바람, 네? 모든 나무들, 초목들, 그것들이 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지나갈 때, 아이고, 저 예쁘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말하자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태계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창조의 손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정말로 식탁에 제가 어제 한치 물회를 먹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니던 그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 잠수함 하나 만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걔들은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걔가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금도 입에 침이고 있네요. 근데 그 녀석이 생명을 바쳐서 내 식탁에 올랐으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것인데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저의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먹고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그냥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요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문학은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제발 우리 그 현대인들이 우리가 자연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소위 말하는 중력에 의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죠. 하지만 정확한 속도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공기 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선풍기가 바람을 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솔직히 말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알긴 했지만 제가 이 배터리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정확한 기압이라든지 선풍기의 바람을 다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걸 떨어뜨릴 때 팔을 이렇게 들면서 선풍기 바람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 상수에 달려 있어요.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이 배터리가 있을지도 몰랐고 이 배터리를 지금 이렇게 떨어뜨릴지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연과 필연 사이를 오가는데 필연이 아주 조금이라면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알 수 없는 우연입니다. 이 우주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수학 공식이나 뭐로 밝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모르게 된다는 것을. 인간의 삶이나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우리 지혜문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식을 쌓는 것은 자연을 착취하고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지혜로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을 회복시키고 함께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나 핵 발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투자하고 연구해야죠. 언제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파멸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생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정말로 제가 사제로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정말 신부님답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전화 몇 통이나 받았을까? 지금 이렇게 옛날 전화, 유선 전화로 했으면요, 일 하나 하는데 2, 3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에도 3, 4가지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카톡으로 일을 하면서, 저 일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 봐야 되고, 휴대폰 봐야 되고, 조용히 뭔가 묵상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 제가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 타고 다녔을 때는 참 생각할 시간 많았어요. 버스 타서도 생각하고, 또 가을이 되면 왠지 그 버스 정류장에 비치는 공기나 햇볕이 맑아요. 그리고 왠지 저기 오는 버스에 누군가 타 있을 것 같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가을에는 왠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바람이 불거나 햇빛을 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런 감성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쟤는 왜 저래? 진짜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정복하느라고. 시간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느라고. 근데 시간에 순응하고 정말로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우리는 시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유다 그리스도의 전통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왜냐하면 옛날 중세시대 때의 오류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찾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고대 로마의 종교는 배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배로 따지잖아요. 사회를 배로 따질 때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를 따지면 도시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앙의 도시고 하나는 이성의 도시예요. 그 2개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방향을 찾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성의 도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돈만 있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요. 지금도 뭐 일부 우리 그리스도교 종파라든지 이런데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신앙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톨릭 신학은 항상 신앙과 이성의 조화예요. 말하자면 무조건 창조 신학이 아니라 이번에도 나왔죠. 하느님께서는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 진화론과 항상 함께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신앙과 이성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 신앙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을 또 교종께서 내기도 하죠. 근데 이성의 깃발이 무너졌어요. 신앙만 갔어요. 신앙만 갖고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됐냐면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깃발을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많은 문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성의 깃발을 올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신앙의 깃발을 내렸어요. 깃발이 아니라 신앙의 돛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성의 돈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성의 돈만으로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무조건 생산만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생산하는 게 팔리지 않으니까 대공황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밤새도록 일하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물건을 팔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장들을 개척하고 약소국에 쳐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감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물건을 삽니까? 느낌 확 오는 거 사죠? 누가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감성의 동물이지. 그러니까 그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노동자 문제. 왜냐하면 이제 상품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니까 이민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게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예요. 근데 이성의 돈만 올리고 살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윤리도덕 다 사라지고. 또 이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인간은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찾아야 돼. 근데 다시 예전에 신앙의 돛을 올리기를 주저해요. 예전에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이 신앙의 돛을 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신앙을 비난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성의 돈만으로는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래서 새로운 돛을 막 달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돛을 놔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의 돛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유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시 진리 안에서 현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다양한 진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성을 신앙이 조명해 줘야 돼요. 새롭게.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마치면서 뭐 새롭게 조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충분하게 제가 전하고자 했던 목적은 다 전한 것 같고 이미 시간이 벌써 55분이 지났어요. 두 번째 강의가. 그래서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한두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현명하십니다. 지금 점심시간 다 됐고 다들 바쁜데 질문하면은 사회성 없고 왕따 당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를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절대로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은 생태계 파괴의 사상적 근원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생태계 파괴를 가속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두 번째,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의 경전인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 신앙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자신감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 안에 체화시켜서 생태적 회개를 사는 공동체, 소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